8장을 보면 에스라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명단으로 시작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까지 명단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수를 다 합쳐보면 1차 포로 귀환때의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2차는 적게 갔을까? 이 2차 귀환 시기를 보면 이 70년 만에 귀환했던 1차 시기로부터 또 8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한 지가 무려 150년이 지난 때였다라는 겁니다. 1차 때만 해도 유대에서 태어났던 이들이 생존해 있었지만 15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유대 땅을 그리워할 사람도 없고 특별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42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출애굽한 적이 있었지만 바벨론 때와는 다른 것은 이 애굽 때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핍박을 받았고 또 게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바벨론을 나올 때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그 왕이 가라고 했으니까 기적이 필요 없긴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애초에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요구되어진 게 뭐였습니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죠? 기적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포로가 되었던 이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백성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빼내오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찾으셨던 거죠. 근데 때로 우리가 익숙한 것에 빠져서 그런 부르심에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바벨론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시방편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진 거죠.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데 굳이 또 저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우리에게도 바벨론 시절의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임시방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될 때가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처럼. 그죠? 때로는 우리가 급하고 또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이럴 때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처럼 징벌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연단의 의미로 연단의 기간으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곳에 가라고 부르시는 데에 그 임시방편의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부르실 때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내게 익숙해지고 내가 적응했던 모든 것을 떨치고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서식지가 자기에 맞지 않으면 멸종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계 곳곳 안 사는 데가 없죠. 가서 다 적응해서 삽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적응해서 살아가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악하게 흘러가든, 좋게 흘러가든,
그 세상에 따라 그냥 그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날 줄 아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악하고 낙한 세상에서 적응한 채 그대로 그 속에서 머물러 있는 채로 있을 것이 아니라 부르실 때에는 그것을 떨치고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실 때에 나올 자가 누굽니까? 과연 나가자 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가기로 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3일 동안 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런데 세상에 그 백성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성전에 관련된 일은 레위 지파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금 2차 기한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바로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가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갔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성전의 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있거든요. 레위 지파는 자기의 땅을 분배받아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지파에 다 흩어져 있어요. 왜? 그 지파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레위 지파 좀 데려와라.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자, 20절까지 족장들이 레위인을 데리고 온 그 명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니까 야, 데리고 와서 수백 명이 됐다, 수천 명이 됐다가 아니에요. 몇 명이 옵니까? 여기서 18명, 저기서 20명 데리고 와요. 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도울 수 있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의 막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데도 좀 마기를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인데 그 일꾼들이 220명이 왔는데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장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지목받아서 온 거예요. 갑시다. 당신 갑시다. 이래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나마 몇 명 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고 싶어서 자원한 게 아니라 지목되어서 의무적으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야, 이렇게 뭐 억지로 불려가지고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르심이라도 순종하여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일이 떠맡겨질 때가 진짜 많아요. 그죠?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똑같아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볼까? 조금 내가 원하는 일을 좀 하면서 섬겨볼까? 이렇게 조금만 헌신의 의지를 보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저기서 부릅니다. 성가대에서도 부르고 여성도에서도 부르고 주일학교에서도 부르고 전도부에서도 부르고 청소할 때도 부르고 식당에서도 부르고 온갖 데서 다 불러요. 웬만한 작은 교회들은 다 그래요. 중소교회 뭐 몇백 명 되는 교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신 곳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꿈속에서 뭔가 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뭐 이곳에 가라 저곳에 가라 그것만이 꼭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이 부르심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특별한 환청이나 환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죠. 에스라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낸다라고 했던 고레스조차도 사실은 다니엘이 그 주위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고, 또한 지금 에스라를 보내는 아닥사스다 왕도
이 오늘 말씀 후반부를 보면 에스라가 평상시에 끊임없이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꿈이나 환청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부르심은 뭡니까? 환상보다 더 확실한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내가 싸울 때, 내가 다툴 때, 내가 질투가 생길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성경은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시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를 때마다 나는 나에게 익숙한 감정에서 또 나에게 익숙한 판단으로 나의 익숙한 상황 속에서 머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이 일은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머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판단하는가? 아무리 우리에게 익숙한 삶에서 익숙한 행동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싫을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부르실 때에 박차고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반드시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 부르신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살 때에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난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니, 교회도 선택할 수 있는데,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사역지를 선택하고 내가 어디 교회를 갈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꼭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내 의지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소명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왜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왜 부르십니까?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면 달라집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벗어나려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의 배를 탔잖아요. 그죠? 자신이 선택해서 탔어요. 하지만 사명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장소를 얼마든지 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부르신 그 사명이 때로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힘겨워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르심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굳이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더 이상 내 신앙이 부르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부르심에 대한 어떤 무거운 부담감이 없는 그런 신앙을 원합니다.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일까요? 그냥 다시스 배 타고 요나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냥 익숙한 바빌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복일까요? 2차 귀환자들이 떠난 뒤에 바빌론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기를 겪었죠. 2차 귀환자들이 떠나고 10년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그 10년 안에 유다인들이 하마터면 모두가 몰살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에 나오는 사건이죠. 유대인들을 제공하는 하만 장군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빌미로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왕후 에스더를 비롯하여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무찌르고 정말 유다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를 기록한 에스더 책을 보면, 그 에스더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겼는데, 정작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할 때 에스더가 머뭇거리죠. 나도 지금 감당한다 합니다. 나도 감당한다 하니까 모르드게가 경고하죠. 네가 만약 나서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게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우린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모르드게가 주님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데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 어디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른 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데라고 왜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교지 가보면 알잖아요. 성교 목적으로 갔다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날에 목사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에스더 당시 바벨론의 어떤 종교적인 험악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다른 데라고 불렀던 거예요. 머물러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지만 그러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간 예루살렘에 간 이들이 복된 거죠. 부르심을 따른 사람이 힘든 것 같아도 복된 겁니다. 물론 부르심을 받았다고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르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는 에스라에게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많은 보물을 줬어요. 과거 바벨론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막 엄청 많은 보물들, 심지어 성전에 있던 도금했던 것까지 다 걸고 갔잖아요. 그 많은 금과 은을 싹 다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엄청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지고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군들이 그걸 가지고 왔으면 걱정이 없는데 몇 명 되지가 않는 거죠. 많은 보물을 받았다는 소문은 이미 퍼졌는데, 보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있는데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지킬 힘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그 한국 영화 중에 보니까 한 명의 외교관이 인질이 됐어요. 그 인질을, 옛날 얘기인데 그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안기부와 막 알력이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안기부의 힘을 빌지 않고 외교부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소식이 그냥 그 중동 지역의 게임들하고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그거 뺏으려고 막 하는 게 영화로 나왔어요. 똑같은 거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왕이 선포했으니 대적들이, 도둑대들이 얼마나 군침을 흘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에스라에게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냥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총애를 받아서 왕에게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사를 보내서 보디가드를 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오늘 그 말씀 읽은 다음 22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사왕 앞에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서 선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하나님만 찾으면 다 된다라고 바사왕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왕이 인정해주고 그분을 잘 모시라고, 그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어찌 우리 위험하니까 군사 좀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건 에스라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다고 했지만 이건 내가 민망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약하심을 자신이 드러내면 그 에스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돕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금식과 기도. 에스더는 1절 이하의 아와 강가의 백성들을 몰려 모아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우리와 어린아이 그리고 모든 소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부르심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의 응답함을 입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지 안 들어주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특별한 사인이나 징조를 보여주셨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이런 사인과 징조가 보여지면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시간이 지나 기도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알고 모르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할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 믿음이 없었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못했지만 믿음 있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는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러 가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갈 금과 은을 지명하여 겨우 불러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맡기고 출발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기도했던 그 아하와 강을 떠나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이 말은 대적을 만났다는 얘기일까요?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다른 번역을 보면 만난 거예요. 대적을 만났습니다. 가는데 매복해서 습격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구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반드시 붙드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그 강건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담대함과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기쁘게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의 능력, 돈의 그것만 의지하면
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워 살겠습니까? 누가 이걸 훔칠까봐, 세상이 어떻게 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 지금처럼 재난과 무서운 이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